오늘은 사순절 기간이니만큼 시간을 쭉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 정확히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미움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는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뭘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명절만 피하면 백성들이 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져도 그렇게 집단적인 소요 사태로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 이 명절은 피해서 그 일을 합시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잡히기 전 바로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의 해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밑바닥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 기대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예수님 주변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베다니의 한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집 안으로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큰 옥합 하나를 들고서 그 안에 가득한 향기를 머금은 채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향유의 뚜껑을 열고 머리부터 쪼르륵 부어넣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그 여인이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그 향내가 가득했지요.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급 향수들은 비싸지만 당시의 이 향유는 그 향수와는 이 요즘의 향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 여자의 옆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여자가 어찌 이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저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치, 이 사람의 말에 의거하면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300데나리온 이상에도 팔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유의 질을 따져서 그 값을 매기게 되는데 당시에 그냥 보통으로 최소치로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팔 때의 가격을 그 사람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샀을 때의 가격이라면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샀을 것입니다. 자, 300데나리온 얼마의 가치일까?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니까 약 300일 품값이죠. 거의 1년 연봉입니다. 노동자의 연봉. 우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올라서 지금 8불이 되었죠. 8불 잡으면 시간당 하루 10시간, 9시간 한다 그러면 70불에서 80불 정도입니다. 80불 잡으면
연봉 300데나리오니까 24,000불, 24,000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저로 잡았을 때의 환율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의 1년 연봉, 노동자의 1년 연봉을 한순간에 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그 여자를 욕하고 아까워하고 했을 만하지요. 자, 이 여자는 왜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혹시 이 여자도 명품을 좋아하는 된장녀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명품보다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비싼 것이죠. 화장품 하나에 1년 연봉이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나 학자들의 설명을 참고해보면 이런 향유는 당시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는 결혼 자금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은행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축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한 물건들을 사는 것으로 저축을 대신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향유를 사는 것은 여자들의 귀한 향유를 모으는 것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곤 했지요.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우리는 결혼 자금이었다라고 하는 학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왜 이 여자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던 것일까? 혹시 예수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여자는 아닐까? 물론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하거나 혹은 소설가들이 이야기를 그려낸 모습들은 여기저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 중에 하나의 소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우리 세간에 문제됐던 다빈치 코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거기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연인이었다라는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들, 귀한 향유를 부어낸 행동조차도 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과히 그럴듯한 상상이죠. 뭐 상상은 자유지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는 미약합니다. 단지 상상할 여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의 연구는 어떨까? 학자들의 연구는 조금 다릅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배경에서 그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로 표현 못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있는 곳이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학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베다니 문둥병자와 관련된 사람. 그 여자는 그 문둥병자 시몬의 딸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문둥병이 낫게 된 것을 감사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둥병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죠. 문둥병, 당시에 본인 육체적으로도 재생할 수 없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단절된 죽어있는 상태이고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죽어있는 존재가 다시 살아난 것. 엄청나죠? 더욱이 그런 사람의 딸이었다면 아마 그런 전염병을 걸린 사람에게 누가 결혼하자고 청혼이 들어오겠습니까? 혼사길도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된 이후 그 여자는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고 그 방법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나옵니다. 그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있는 그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역도 베단입니다.
그런 과정, 그런 상황만으로도 이런 유사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오빠에 대한 감사가 그녀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과 마태나 마가의 기록을 합쳐서 연결지어서 문둥병자 시몬이 그들 남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인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근거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음하다 잡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그러면 그 여인이 감사할 제목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은 그 여자가 자신의 소중한 것, 그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그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는 어떤 소설가의 주장처럼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짝사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했다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예수님의 연인이었다 혹은 결혼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허무맹랑하죠. 근거가 미약합니다. 아무튼 사랑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 가정하에도 어쨌든 간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결혼 자금을 다 허비해 가면서까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장사를 지내는 것을 예비하는 행동이죠.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그에 반해서 그 행위를 둘러싼 그 여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여자의 행위를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 가룟 유다는 그 그룹의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돈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그것을 훔쳐냈던 도적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맡은 돈을 조금씩 빼돌렸던 사람이 눈앞에 들어오는 그 엄청난 돈, 가치 있는 것을 구제한다는 명분하에 이만큼 구제하고 빼돌릴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이 사라지니 얼마나 아까웠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달랐겠습니까? 혹은 둘러싼 다른 사람들은 달랐겠습니까?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불특정 다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욕심이 있었고 그것을 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말과 명분이 아닌 마음과 그것에 대한 표현에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물질적 가치와 계산 이전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욕심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이후의 행동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런 명분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면 그 마음을 먼저 들였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장사진에서 죽은 그 무덤에 새벽같이 가서 무덤을 찾는 사람 중 하나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것도 마음이 우선하고 좋은 것도 마음이 우선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에 우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물질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이 우선하는 진실이 예수님의 너무도 귀한 죽음을 준비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행위를 이렇게 말하죠.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 주님은 우리에게 명분이나 가시적 행위보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기로 이 사순절 기간 결단합시다.